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설교 책상으로서 본문 읽기.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치유받는 두 개의 이야기가 섞인 본문이다. 특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전반부에 대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의 1장의 기적사건, 1장 세례를 받으심,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적으로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기적이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의 어떤 방향성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기적 사역은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고 구현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신 선포의 말씀이 사실임을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직접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귀신 축출 사건부터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기적 사건,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이제 귀신 축출 사건이죠. 5장에 한 남성이 귀신 떼에 눌려 짐승처럼 사람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 가며 이 남성을 치유하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신 이런 구조인데요.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처럼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분을 통해 임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이제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제 야이로 딸과 혈루증 여인이 이제 고침받은 그 기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심. 고향에서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전하지만 배척한 것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라는 것이며 이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 없음에 놀라우며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 앞뒤의 이야기를 통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오늘 본문 말씀의 짜임새 1번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섞인 구조. 자, 노란 부분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부가 있고 그 다음에 혈류증 그 사이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2, 10이라는 거, 야이로의 딸이 12살에 죽었고, 또 그 여인이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다는 공통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여인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2번 공간적인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바닷가에서 시작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요. 도중에 야이로의 집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요. 그렇게 하는 이제 공간적인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숫자도 더 줄여갑니다. 무리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집안에 가서 사람들 다 내보냄. 그 다음에 3번 시간적 구성.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잡는 짧은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적인 구성.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시 문화적 배경.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제 시신이나 하혈은 다 부정한 거죠. 그리고 신체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셨다. 그 다음에 두 사람 모두가 여인이라는 거죠. 여인이라는 거. 그래서 당시에는 이들은 천한 존재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옆에다가 사회적 약자라고 했는데 좀 천한 존재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화해서 1번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경우에 대해서 건데요.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사례는 이 사회적인 지위, 체면,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한 야이로였다. 이제 회당장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간청을 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자기의 그 모든 그 사회적 지위, 체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극복이 있었는데 야이로에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혈루증 여인의 등장입니다. 자기는 헬루증 여인은 자기는 중요하지만 야일은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로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복 3,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도중에.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더 이상 포기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극복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극복 4,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초상집 분위기.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초상집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극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다 비웃기까지 했지만 이 아이로 회당장은 이 네 가지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2번 두 이야기의 공통점 믿음.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경우인데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가지의 또 극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 자기 마음의 낙심이고 두 번째는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문화적 난관.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의 장벽들. 그 다음에 4번 부정한 여인이 당대 슈퍼스타인 또 본문에서 슈퍼스타라고 표현을 했어요. 슈퍼스타인 예수를 만진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장벽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밑에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그 믿음으로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었다. 거라사 주민이나 나사렛 지역 주민은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예수를 거부하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맛보지를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4번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을 읽기.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의 승리를 거둔 반면에 거라사 지역 주민이나 나사렛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못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설교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까지 이제 그 주석인데요. 이 주석을 봤을 때 이제 그 믿음으로 되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했지만 이제 거라사 주민이나 나사렛 주민들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좀 잘 있게 또 보완해서 더 균형 있게 넣어줬으면 설교를 구성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있다는 것을 한테 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교는 거창 영락교회 이진수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들어가며 믿음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 이제 자기 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본문의 배경과 스토리,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이적 사화, 이 사화라는 말을 또 쓰셨는데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그런 건데 좀 적절한 표현이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음표를 넣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자 실제였다. 이적 사화는 이 이적 사화에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을 돌아보며 본문의 이치가 보여주는 의미에 대하여 본문의 앞에서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마가는 사탄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각하는 동시에 자신이 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들춰낸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사람의 편견으로 예수를 배척한다. 본문의 짜임새 두 이야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믿음이다. 이 두 치유 소라를 믿음의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비춰 본문을 읽기, 구약의 본문을 뛰어넘고 용납하고 접촉하시며 치유하시며 살려내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고 용납하고 접촉하시며 치유하시며 살려내십니다.
회당장의 야이로는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고 혈루적 여인은 사회적 간섭을 넘어섰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사회적 통념을 극복해야 비로소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함께 생각하기. 1번, 두 기적 이야기에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데 조건이 있었는가? 우리는 어떤 기적을 베풀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는가? 좀 비교 생각해 봤고요. 3번, 질병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질병을 축복으로 보았는가?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는가? 지금도 교회는 그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찾기로는 465쪽 밑에서 여섯 일곱째 줄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면 오늘 보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힘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주석 쓰신 교수님의 입장에서 본문에 대한 핵심 주제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이제 생각되는 게 이제 문 목사님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하고요. 그렇다면 이 믿음 오늘 나오는 두 사람 대표적인 야이로와 일두에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 그들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렇게 이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통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위대한 선지자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듭니다. 믿음이라고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측면과 이제 사람의 어떤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 입장, 우리 인간적 입장이 본다면 그 사람 믿음의 강도나 분량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강도가 세다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그럼 지금 사역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가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기적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믿는 것. 그러니까 앞에 보면 두 사람이기도 회당장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그가 엎드려가지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보면은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구원을 주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도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자기가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다. 두 가지 구원을 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떠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믿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묻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질문도 없고,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뭐 질병이 얼마나 그냥 있는지 그냥 진단도 없으셨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믿기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믿기만 하라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제 여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좀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만 오는 그 자체를, 어,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기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만 오는 거. 근데 이제 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단들이 등장한다든지 또 적그리스도가 든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제 뭐 이 절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다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던 이제 그것밖에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뭐 알고 있고 뭐고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 이제 이단들이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러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허경영이 같은 사람을 뭐 따라간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예수에 대한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같이 이제 병행되어 나왔던,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는가.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부분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고백이 분명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조금 보완을 조금 한다면, 우리 무 목사님 그 발제 뭐 너무 충실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 네 가지 그 난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둘 다. 그 야이로라든지 아니면 또 혈루증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의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 난관이 오면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면 결국은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내가 그 믿기만, 그 누구를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들도 그런 난간 속에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끝까지 믿었는데, 인간의 편에서 믿음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예수 그 믿음의 어떤 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히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는 찾아오고 중간 사람들, 또 중간에 혈루증이 앓던 지질했던 일들, 또 집에 가니까 벌써 장례 분위기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가 잔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죽었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신다. 또 오늘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도 격려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내 사건 속에서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에 하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 이것이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또 야이로는 딸이 죽음으로써 얼마나 그것이 공포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 마라. 그래서 아마 이 두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이 두려움이란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 말씀대로 이 여자도 두려워했고 또 회당장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회당장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봤을 때 회당장도 이제 딸이 죽었단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구나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짐작이 되는데 둘 다 두려워했다는 건 맞는데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 여자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회당장은 조금 다르죠. 회당장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자기 딸이 이제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두 사람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지금 이제 마가복음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게 너무 막연하게 이게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과연 그들이 가진 믿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믿음과 같은 믿음이냐. 어쩌면 두 사람 다 절박함이 강하죠. 이 여자도 빨리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람이고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이 걸렸고 또 도중에 죽었고 그래서 그 절박함이 앞선 사람들이지 그냥 예수를 온 세상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복음서 안에 나타난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 믿음이 여물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사실 어떤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잖아요. 성령 오신 다음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복음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의 그 가진 믿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대로 같은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한 핵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또 그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또 그 야이로의 같은 경우나 그런 사람들이 현재 시대 속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현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일반 불신자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본문으로 또 그렇게 사건을 더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도 그런 쪽으로 또 동감을 합니다. 예, 저도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런 어떤 병고침이나 기적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 증거 가운데 하나, 파편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좀 더 바르게 보는 본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믿음 이야기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본수석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12해 걸린 혈류증 걸린 여자와 야이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직접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주석에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나 뒤에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나 현존의 역사들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본문을 다루면서 그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뭘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아까 계속 또 반복되는데 그 믿음의 이야기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출애굽기 때 보면 그 조상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는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만 알았지 여호와가 정말 그 누군지 물론 여호와가 그 앞에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홍해 바다 앞에 있었을 때에도 결국은 너희들은 가만히 봐서 여호와께 구원을 행하시는 거 봐라. 그렇게 말하고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사건들이 계속해서 얘기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역사와 그 역사를 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어떤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아까 거라사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라든지 또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사렛 주민들의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가 있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가 있지 않냐. 그가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방향이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이게 메시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믿음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지금 모 목사님, 문 목사님 다 얘기했다시피 지금 믿음이 완벽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로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행동, 용기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방향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속 믿음 이야기하면 계속 그쪽으로 사람들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이걸 중심 메시지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를 여쭤봅니다. 두 가지가 분리된 건 아니고, 두 가지가 분리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 목회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지금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시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믿는 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사건은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내 생활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를 교인들에게 결국은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 본다면 두 가지가 뭐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우리가 교육이란 말을 educate가 이제 에듀카레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속에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 교육인데, 그러니까 이 신앙도 그런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야이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뭐 회복에 대한 믿음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인지 예수님 대상에 대한 믿음이든지 간에 또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든지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이제 그거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너 믿음이 구원했다 이 말이 네 믿음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그런 그 작은 믿음에서 결국은 크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주제는 믿음이지만서도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큰 틀 속에서 그 믿음이란 부분도 한번 언급할 수 있고, 또 우리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회복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그 믿음과 회복,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 속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회복을 같이 이렇게 짚어줘야 되지 않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속에서는 믿음이란 것이, 그래서 아까 그 고라스 본문과 그다음에 또 고향에서 그런 상황을,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제 믿음과 회복이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통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야이로나 또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나 이분들은 아주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예수님에게 따라간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긍휼하심으로 받아보시는 것, 긍휼과 자비로 모든 것을 받아,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성사가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로 또 보여야 되지 않는가. 아무튼 그 안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품어지는 또 그런 차원도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보니까 그 허경영이가 이렇게 방송국에 이렇게 취재가 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그것도 좀 많이 좀 느꼈는데요. 그 허경영이가 양주에 이제 한울궁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축구장이 22개 정도 그 넓이에 이렇게 있고 또 건물들이 참 48개 정도가 있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입장료가 이제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강연을 듣는데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서 축복기도 받는데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궁 명패라고 그래가지고요. 천국보다 높은 백궁이 있답니다. 거기에 그 하늘 명패, 백궁 명패를 사면은 그것에 백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그게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천사가 있어요. 대천사. 이것은 신인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1억 원. 근데 이제 1억 원짜리를 사신 분이 220명. 그 다음에 이제 백궁명패 300만 원짜리를 사신 분이 18,000명. 그렇게 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 이렇게 샀던 분이 취재가 됐는데 거의 1억은 아니고 거의 1억이 가까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출받고 집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도 이 허경영이를 믿는다. 그렇게 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절박한 사람들이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장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심정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정말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목목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조건이 무엇일까? 그러면 목사님의 생각이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으로 이 당사자들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보다는 먼저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사실상 이제 요즘에도 이제 세례를 받는데도 어떤 이제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기적 이렇게 치유 사역 하는 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거기 안에 또 우리는 이제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내면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전혀 무르지 않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로 다 베풀어 주시는 그들과 공감해 주시는 심지어는 사회적 간섭이라든지 율법적 전통이라든지 그걸 다 뛰어넘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주시는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이 된 사람만 받아주게 되는 그런 그 복음의 한계성을 좀 우리가 제한시켜 버리는 좀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목회들 현장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하는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제 우리 블룸하르트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이제 요즘 그 책 보고 있지만 거기도 이제 기적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도 있었고 또 오순절 체험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틀림없이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니다. 늘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늘 경험되어진다. 그것은 저 생각하면서 봐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들은지 모르지만 이 구절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34절 같은 경우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요 말 같고 이 여자는 혈루병만 나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또 전체 봤을 때 이 말이 그 뜻은 아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게 구원이란 말을 힐드라고 써 있잖아요. 나음을 입었다 그 얘기인데 예,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 보면 구약에서도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병에서 낫는 걸 역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 의미가 더 가깝죠. 병에서 낫는 거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분리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마침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우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CC라든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식 가운데는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을 때 로마서처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안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뭐 무슨 고백했다거나 자기 죄를 고백했다거나 뭐 믿었다거나 고백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식적인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일이라는 것이고 단지 병 때 몸에 어떤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갖고 오시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국은 구원받았다. 너희 내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가? 단지 병 고치는 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칠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너무 이제 분리해서 늘 쓰거든.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오늘 뭐 두 본문에서 두 내용에서 야이로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는지는 굉장히 제가 봐도 의문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이 구원론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저는 오히려 아니 두 이야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다는 생각이 좀 회의적이고 단지 이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허경영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간절함이 오히려 혈류증 여인에게는 그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단절됐잖아요. 그죠?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회복이 좀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이 아니겠는가. 정말 회복.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체. 내가 병 나왔으니까 이제는 누구와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회복의 차원에서 조금 언급하자면 구원. 예수님을 구원자로 봤다고는 생각이 안 했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이제 본문을 그대로 본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무슨 뭐 사회적인 구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 뭐
육체적인 구원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구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분리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야이로가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보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손을 얹어서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또 이제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몸만 그 구원하는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시행할 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단절된 가운데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결국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몸 아픈 사람의 구원은 결국은 자기 몸을 고침 받는 거거든요. 사회적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단절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 사람 구원이기 때문에 그 모양은 다르더라도 그걸 갖고 오신 분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믿음이 점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나를 내 병을 고치신 분을 내가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다 그런 바탕 속에서 그 믿음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을 전수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많거든,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속에서. 만약 안 아팠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저희들 교회도 있고 권사님도 있었고 그때는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결국은 고쳐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80 가깝도록 건강하게 지금 있는 것은 하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거 이제 전 목사님 말씀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뭐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구원은 뭐 영혼, 육 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제 적어도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혈루증 여인이나 이 야이로나 그가 말하는 구원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지금 병을 낫게 하는 거, 빨리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은 당장 내 병이 낫는 걸 구원으로 얘기한 거죠. 영어 성경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힐드라고 썼거든요. 이 영어 성경의 번역 치유라고 쓴 거예요. 치유. 우리 성경은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썼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뭐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그런 사례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주의 은혜의 해, 뭐 이거 하나님 나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 또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혈루증 여인이 낫고 또 야이로 딸이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전체적인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조각들이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사역의 초반기에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그냥 청년 정도로 새로운 어떤 사람, 랍비라고 새로 떠오르는 랍비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지 예수가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 현재. 그럼 은혜의 해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향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새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예수님을 대한 인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딸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구원을 주신 분, 고치게, 구원이라고 표현했지만 물론 고침받는 것이죠. 그 사람의 표현을 본다면 그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청년 예수, 아직까지 뭐 활동을 시작한 이 분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겉모에 볼 때는 과연 믿을 수 있게 의미 없지만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그 믿음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마친 시간 다 돼갔는데, 그 혹시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례장이라고 밖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당시 이 상황하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 쉽게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곳곳에 있죠. 병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 갖고 이제 생각해 보는데, 이제 그 42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놀라움이 뭐에 대한 놀라움이냐? 그런 기적 자체를 보는 놀라움이죠. 그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 뜻보다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들,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난, 자연을 초월한 그런 일들, 그런 기적에 그들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예일 뿐이지 이거 자체 기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하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실 기적에 많이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얘기할 때, 아니, 볼펜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이 볼펜이 공중부양해서 붕붕 날아가야만 그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어, 그렇게 종종 얘기하거든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다 기적을 앞세우잖아요. 너무 어렵게 안 가려고요. 예. 쭉 보면서 믿음을 통해 회복으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이로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특징 보니까 절박함,
겸손함, 기대함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확신과 용기와 인내.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 이건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회복도 야이로도 보면 야이로의 딸도 육체적인 회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족의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또한 혈류증 여인도 육체적인 회복이 있었고 또 이 혈류증 여인도 사회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믿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의 회복, 그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있으니까 그 권능의 회복. 그래서 저는 믿음과 회복 이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우리가 뭐 본문을 이제 자연의 연구와 분석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냥 믿기만 하라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믿기만 하라.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야이로가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딸도 그냥 고칠 수 그냥 믿는 거지.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병을 고치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 예수님 그 옷자락만 대면 고치겠다는 믿음이었지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 우리가 생각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단지 여호와 하나님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뭐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렇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이제 그 주제, 뭐 정오까지는 아니지만서도,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그리고 이제 회복,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그 문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하늘궁이죠? 하늘궁 이제 그 허경영한테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절박함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린 절박함이 올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뭐 때는 사람을 만나고 뭐 상담자를 만나고 결국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두려움과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최영재 목사님 마지막에 그 43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그 모든 절박한 사람들은 나에게 와라. 그렇게 결론을 맺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 혈루증 여인에게도 오고 또 야이로 딸에게도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틀,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 땅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조짐 징조로서 보여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자꾸 우리 신앙이 자꾸 교회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런 신앙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잘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바른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준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더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건강하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평안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제목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이렇게 정했고요. 들어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두 막대기의 그 환상을 통해 연합이라는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남북이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비전을 이제 보여주셨고, 물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이제 못했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서도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이 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을 잃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 통해서 그 연합이라는 비전을 보았을 때 정말 에스겔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다. 머름비 환상을 보여주듯이 정말 민족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보게 하셨고, 또 두 민족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보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비전을 보아야 된다. 특별히 남북은 우리는 대치 상황 속에 있고, 또 최근 또 러시아 푸틴이 다녀옴으로써 또 다시 한번 또 남북이 또 경색되는 또 그러한 또 현 정부도 강경 일본도의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기는 통일을 지향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하는 그런 통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어가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에스겔이 너희는 나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은 우리는 그런 비전을 놓지 말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확고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리스가 비극 경연대를 통해 가지고 발표된 작품이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가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인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이제 그리스가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 내용은 왜 페르시아가 패전했는지 이제 그리스가 다루는 이제 연극이죠. 근데 이제 그 패전의 원인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의 이제 그 자만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패한 이유는 자만심인데 그리스가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도입부모로 좀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군사력도 세계 5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뭐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 국가 지도자부터 그런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에 되게 된 원인도 뭐냐? 그것도 역시 그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 죄악의 더 깊은 데는 자만심이었다. 이 에스겔이 이제 그 많이 그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살잖아요. 상징적인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깨달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그 본문에서 좀 많이 좀 느낄 수 있는 모든 초소에서라든지 또 모든 이제 지역에서라든지 이제 그런 표현들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만심을 탈피하게 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좀
좀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에스겔의 산과 또 에스겔 전체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는가. 특히 이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진짜 충격적인 절망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렇지만 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내 에스울살렘을 이 패망할 때 아파하셨는가.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갈 것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라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고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좀 앞서가야 된다. 그런 내용의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앞부분에는 절망적인 상황, 현재 남북 관계가 절망적이잖아요. 뭐 푸틴 얘기도 좀 하고요. 그 점점 절망적인 상황, 교회에서도 남북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가 거의 뭐 사라져. 총회의 홈페이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의 100가지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고 또 기도 내용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 기도 내용 원고를 받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바꿔서 그렇게 또 그 당시에 있었던 70주년 때의 기도문이었는데 이제 거의 뭐 74주년, 80년 되잖아요. 이 교회도 지금 남북 관계의 평화, 뭐 화해, 통일 이거 기도마저도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부분 앞부분은 좀 굉장히 부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뼈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얘기, 환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남북 통일도 진짜 마른 뼈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제가 마지막 이제 페이지 수를 맞추다 보니까 뒷부분을 조금 이제 상당히 짧게 했거든요. 마지막. 그럼 어디서 시작할 건가? 결국 우리 여기 교회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는 우리 안에 연령, 계층, 이 모두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시작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결론 조금 더 붙여서 그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많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다.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에 자녀들 데려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 사이.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하나님은 분열된 백성을 하나로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하나된 백성은 새로운 언약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 달 동안 해서 이제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잘 해보자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뭐 다 올렸지만, 영상도 올렸지만, 내용은 그렇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설교 중에는 참았는데, 설교 후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이 터져갖고, 겨우겨우 마쳤습니다.